먼저 교도하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인은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부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저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넘치는 사랑을 저희들이 받아서 우리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만들어 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 이 시간 이 어리석고 부족한 것이 주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저희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으로 변하여지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님 전하는 사랑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주님 말씀 같이 이 시간 저희들이 주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가셔서 온전히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어린 시절에 교회 학교 초등부 시인인데요. 아마 초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다니는 시골교회에 이렇게 교회문을 열면 오른쪽이나 왼쪽 벽에 이렇게 큰 전지 한 1m쯤 되는 전지에 큰 그런 종이에 포도나무와 가지 그리고 그 가지에 주렁주렁 달린 그런 포도송이를 그리는 그런 밑그림이 있었습니다. 아마 뭐 대부분 다른 교회도 이런 그림이 있었는 걸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런데 이 그림의 용도가 무엇이냐 하면 그 포도송이 하나하나마다 어떤 이렇게 초등부 일반, 초등부 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 매주일 이렇게 출석 점수, 그 다음에 뭐 점검 점수, 그 다음에 안송 점수 이런 걸 매겨서 그 점수를 얻은 대로 미리 오르던 포도송이를 그렇게 색종이 포도송이 색종이를 그 밑거리를 풀로 붙이게 하겠다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말은요, 이 포도송이로 그냥 탐스럽게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달리기도 했지만 또 어떤 다른 말은 열심을 내지 않아서 포도송이 겨우 메달만 붙어있는 그런 별로 이렇게 부실한 모습을 보이게 했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처럼 그 시절은 중학교가 한창 이렇게 활기차고 부흥하던 그런 때였으니까 아마 교회 어른들이 그렇게 경쟁의식을 불러일으켜서라도 어린 영혼들이 일찍부터 이렇게 믿음을 심어주고 경전에 대한 훈련을 좀 시켜보자 하는 그런 순수하고 좋은 의도로 이런 신앙들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요한복음 15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포도나무에 관한 말씀을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요, 이런 열심과 의도는 우리 예수님의 의도와는 한창 빗나가고 어긋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5장 1절, 본문 1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즉 참 포도나무는요 자기 스스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돌보시고 가꾸시고 지켜주셔야 자라게 되고 열매 맺는 나무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훔치고 내가 무엇을 해보겠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으로 포도나무가 자라게 되는 것임을 여기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는 그냥 포도나무라 하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참 포도나무가 있다면요, 가짜 포도나무도 있다는 것인데요, 성경은 참 포도나무가 아닌 포도나무를 들포도나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같이 이사야서 5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2절 말씀, 여기에 몇 페이지입니까? 1244페이지입니다. 찾으셨으면은 합독해서 1절부터 2절까지를 합독했습니다. 시작.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여기에 극상품 포도를 심고 좋은 기후 조건, 또 기름진 땅, 좋은 환경, 재반 조건을 갖추고 극상품 포도를 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들포도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농부 되시는 아버지께서 손을 놔버리셨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열매에 대한 기대를 저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포도나무가 농부의 손길을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7절, 그 뒤에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망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거지정의로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의 뜻과 손길을 예민하고 각자 어떻게 해요? 각자 도생하겠다. 나 혼자 성공해 보겠다. 나 스스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우쭐하고 죽자 사자 그 길로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비록 참 포도나무로 심기어 졌지만은 덜이 포도나무로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요. 요한복음 15장 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도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에 보시면요, 붙어 있으라 하시고서는 이어서 제거해 버리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열매 맺는 가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농부 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병든 가지를 잘라내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가지, 있으나 마나한 가지, 썩은 가지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하는 가지들은 아픔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고통이 수반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차라리 이 아픔을 견디는 이 나무로부터 떨어지는 것이 낫겠다 하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8절부터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웃으면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는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11절에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보호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징계를 반기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피하고 싶고 제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지나갔으면 하며 바란다는 것이죠. 그런데 누구는 가지들이 바란다 달리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다른 가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이 과정을 통과한 자들은요 열매를 맺게 되는데 어떤 열매냐 하면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십니까? 아버지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보고 매달리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꼭 붙잡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약을 치고 가지치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15장 3절 요한복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이 땅에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는 자리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지나간 3년 동안 죽자 사자 예수님만 따라다녔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르시는 말씀입니다. 그 제자들 보고 내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아직도 너희들은 완전히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에 말씀으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이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하십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주님 안에 거하려면요 그 첫째 조건이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내 의와 노력으로 내 수고와 힘으로 깨끗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깨끗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면 끊임없이 주님과 뛰어노는 사탄의 기량을 물리치는 말씀의 능력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들어왔지 않습니까?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 빛이고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세상적인 생각, 오염된 육생의 찌꺼기를 털어내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그것을 누가 하십니까? 누구 대신 아버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할 일은요, 그저 다른 것 없이 그 아버지를 날마다 찾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이름 부르며 도움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보겠습니다. 4절을 15장 4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렇습니다. 이것은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데요, 이것은 완전한 일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이 되고 예수님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보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 되는 역사입니다. 아멘. 창세기는 아브라함 자손과 하나님 사이에 왕과 백성으로 계약을 맺습니다. 그죠? 그러다가 열왕기를 보면 열왕기 시대에 들어와서 솔로몬 왕 때부터 하나님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또 변하게 됩니다. 그렇게 좁혀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는 사이 신랑과 신부 관계로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만족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면서 어떻게 하십니까? 사람이 더 이상 떼어놓을 수 없는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라는 완전히 하나된 사이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 언약은요, 이미 바벨론 포로 시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를 통하여 일러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다 같이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207페이지입니다. 구약서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1207, 에스겔서 36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하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직접 우리 심령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빌려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지키도록 만들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지금요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서 탕 그발 강가에서 단시간 위로 그 기도하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절망 속에 빠져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회복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 몰랐고 다 거들날 줄 알았는데 아니다. 이제부터 내가 알아서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어떻게 해요? 나만 보고 신뢰하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들은 그저 나에게 어떻게 해요? 붙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열매를 어떻게 맺으려고 열매를 맺으려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걱정하지 말라고 했으면 나에게 붙어 있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으면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이제 요한복음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나님의 백성은요, 예수님 떠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뭐 혼자 뭐 어떻게 해보겠다 머리 쓰고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백성의 처지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났는데 잘 된다. 그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거예요. 여기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것도 열매를 맺는데 그것도 많이 맺는답니다. 어떻게 해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아멘. 성령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입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친구가 해보고 있듯이 그렇게 성령이 드시오. 그렇지 않으면 6절에 어떻게 있으면 6절을 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반대로 세상은 사람을 부추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추깁니까? 사람이 우선이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다. 의지와 노력에 달려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 포기하지 말고 다시 시작해라. 그것이 인간다운 것이다. 그렇게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는요, 미리 정해진 본성이나 목적이 없다. 오직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과 행동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 행동해라, 보여주라. 이것이 20세기의 지배했던 실존주의 철학의 정체입니다. 아멘.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내 안에 가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두면요, 저절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죽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아궁이에 들어가는 마른 나무 가지가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저희 밭에도 포도나무가 몇 그루 있는데요. 이게 겨울철이 되면은 마치 죽은 나무처럼 되어 있어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구분을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우리 밭에 찾아온 아는 지인이 우리를 도와준다고 5년쯤 된 포도나무 자리를 싹 베어버린 적이 있어요. 그만큼 겉으로 보면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면 죽은 것 같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열매가 없으면. 그러다가요, 봄에 오면 그 죽은 것 같았던 보이던 나무에서 싹이 돋아납니다. 우리가 뭘 암시하고 있는지, 뭘 말씀하시는지 신명기를 통해서 이 포도나무를 통해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언뜻 이렇게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옛날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것을 이렇게 묻은 거예요. 피라미드를 이렇게 발굴해 보면요. 미이라 곁에 포도주를 담아놓던 항아리를 발견하게 된다고. 매우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죠. 그렇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바랬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다 죽어가던 나무가 열매를 쏟아가는 계절이 되면 탐스럽고 아름다운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달린 그런 탐스러운 감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 열매 맺지 않는 포도나무는 아무 짝에도 쓸데가 포도나무는요, 포도송이 이게 지하고 나면 아무것도 볼 것이 없어요. 즉, 떼감밖에는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요, 예수님께 붙어 있을 그때라야 돼요. 가치가 있고 신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포도는요, 우리가 포도, 극상품 포도, 이렇게 예수님 붙어 있을 때 극상품 포도가 되는데, 그 포도는 그냥 포도가 아니라 장차 하늘나라의 잔치에 쓰이될 잔치자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명품 브랜드의 포도주로 거듭납니다. 아멘.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한번 보십시오.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랍니다. 참 도망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네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내게 주리라. 뭐가 연설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멘.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아멘. 여기 계신 이 여성분들은요, 주님, 나라까지는 필요 없고요, 어디 가서 백화점 상품권 한 1,000만원짜리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백화점 가서 마음껏 옷 사입고 맥북백 들고 다니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은요, 전화 집사님이나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타고 다니는 차 좀 BMW나 아우디 같은 그런 좋은 것으로 바꿔주세요. 그 그게 너무 아빠라는데. 심하게 됐다. 어떤 기사가요, 손님을 태우고 갑니다. 버스 기사. 근데 뒤에 앉은 어떤 인상 안 좋은 양반이 술을 치고 이 통차이가 언제 가고 안 가나? 이렇게 기사가 하는 얘기. 예, 똥이 다 차야 갑니다. 아멘. 저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차 브랜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가는 차에 예수님 태우고 가면 그게 꼭 차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 말고 내 차에 항상 예수님 타고 있다 생각하면 그 차는 뭐 제일 가는 차는 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아마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이 세상 부러울 것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그 앞에 전제가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본 말이고 내 말이 나 예수 그리스도이다. 이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말을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이 곧 나를 대하는 것 같다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내 말도 소중하게 여기고 생명처럼 여기며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까? 그러면 예수님 말씀도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원하는 대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 예수님이 말씀하신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뜻 안에 거하는 사람이 과연 자기 욕심, 세상 욕심,
자기 자랑, 자기 명예, 자기 뜻을 뭐하고 다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기도하였을까? 주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였을까?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다하시리라. 아멘. 아멘. 이 땅에요 하늘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을 것입니다. 그죠? 우리가 아멘. 주님의 뜻 안에서 기도한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 농부 대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는 것이죠. 아멘. 열매를 많이 받아서 내가 영광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걸 원하십니까? 아닙니다. 8절을 보세요.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열매로 인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실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열매하고 다 이렇게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일까? 같이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5장 22절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307페이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같은 것을 그런데 24절에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열게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요 육체와 정욕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이른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 첫 시작은 어디서 출발합니까? 그 근본 바탕은 어디서 나옵니까? 모두 사랑에서 시작합니다. 여기에 희락, 화평, 오래 참음 모두 사랑의 다른 형태라. 사랑을 하면 어떻게 해요? 희락이 찾아옵니다. 그죠? 기쁨이 넘칩니다. 사랑을 하면요 화평의 사람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래 참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랑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9절을 이제 요한복음 15장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무슨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은 세상이 사랑하는 것하고 다르다. 내 사랑은요 답이 없는 사랑이다. 한계가 없는 사랑이다. 끝이 없는 사랑이다. 생명을 내어주는 십자가 사랑이 내 사랑의 본질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사랑을 입음으로써요 죽었던 너희가 다시 살아나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불멸의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나의 사랑 안에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말씀합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5장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렇습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마땅히 주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들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요, 주님의 사랑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지키라고 하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입니다. 나를 사랑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나를 계속해서 곁에 두시려고 같이 있고 싶어서 주신 계명인 줄 알기 때문입니다. 아멘. 앞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깨끗하여 주기 때문에. 그리고 깨끗해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주님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이 한결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석지빈이라는 거예요. 마치 바람 앞에 갈 때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것입니다. 지조 없는 그런 여인처럼 흔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 가지 못하고 떠나고 싶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다짐하고 그대로 다짐했을때도 불구하고 얼마 안 있다가요, 곧 제사장의 하속들이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금과 뭉치를 가지고 들고 나타나자 제자들은 모두 크르만 나사렛에 갖고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요, 주님 3번이나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그처럼요, 자신만만하고 용맹무상하던 자가 왜 그렇게 초라한 꼴을 보이게 되었습니까?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행벌이 있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느니라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그가 주님 안에 온전히 가지 못하도록 방해한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사랑에는요, 두려움이 없는 법입니다. 그리고 대신에 하늘로부터 이만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힌 그는요,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확인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제자된 삶을 포기하려 합니다. 왜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나? 내가 무슨 낯으로 주님을 감히 따르겠다고 말할 수 있겠나? 스스로 자포자기하고 자책감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 자신만만하던 베드로, 누구보다 앞장서서 용기 있게 나서는 베드로는 그만 늪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에서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날이 쉬어갈 때쯤 주님이 바닷가에 나타나셔서 우리가 잘 아는 3번에 걸쳐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가지 않고 도망쳐버린 제자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신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른다고 용기 있게 나서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너 왜 내 사랑 안에 머물지 않고 도망쳐버렸냐 하고 물으시지 않고 어떻게 물었습니까? 너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가지 않고 도망쳐버린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그래도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내 사랑은 여전히 변함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 것을 너는 믿고 있느냐? 그것을 지금 물으시는 것이죠. 저 나의 사랑은 이처럼 끝이 없다. 한계가 없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제 내 사랑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그럴 때 너도 이처럼 다함없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처럼 네가 나의 사랑 안에 머물고 있을 때 나야만이 너도 사람을 이처럼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 많은 실수를 하고 부족해서 감히 주님의 가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 허물이 많고 죄가 많아서 주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안 된다고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내 사랑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요, 눈물이신 아버지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단지 깨끗하지 못하더라도 주님 내가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 나지만은 그럼에도 주님 제가 은혜 있고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셔서 열매 맺는 참 포도나무가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더럽고 죄도 자기로서도 실수하고 자주 넘어져도 어떻게 하든지 주님께 붙어 있어야겠다는 그 마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요, 주님이 다른 것 안 보시고 그것만 보시고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아멘. 이제 주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보서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같이 합동하면서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 250페이지 250페이지입니다. 이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제가 자주 인용하는 구절인데요.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가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기 여러 가지 지금 예시를 드러났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몽땅거리 갖고 이 모든 것이 합쳐서 달라들어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만 있으면은 그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 안에 가게 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같이 11장, 5장 11절을 보겠습니다. 5장 11절. 5장 11절. 마가복음 5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미 받은 주님 사랑 안에서 주님의 계명, 서로 사랑하는 이 계명을 순종하며 실천해 나갈 때 주님의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 차고 흘러 넘치게 된다고요. 아멘. 우리 사랑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넘지 못할 벽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사랑을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좋아해주고 기쁘게 해주는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다니고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 나와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요 왠지 스스로가 이선자같이 보일까 우리가 겁이 납니다. 저나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억지로 하는 사랑은
원하지 않으실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제는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묵상하면서요. 우리는 그때 이 불가능한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능력을 가해 주신다. 아멘.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여기에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죠.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하는 이 본뜻이 원래 뜻이라. 불가능한 사랑. 네가 억지로 안 되는 그 사랑이 안 되거든. 다른 것 하지 말고 나에게 구하라. 아멘. 그리고 그런 불가능한 사랑이 이루어질 때 주님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된다. 주님이 아니면 일을 할 수 없다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도저히 불가능한 이 사랑을 이루어 주신다는 걸 내가 확인하게 됩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이처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이 내 안에 흘러넘치게 확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귀한 존재, 보배 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 너무나 크고 귀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이 사랑, 하나님의 이 지극한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사랑을 하면요, 기쁨이 넘칩니다. 그죠? 행복이 넘칩니다. 아멘. 또요, 얼굴이 아름다워지고 이쁘게 돼요. 바라옵기는 지금 당장요, 어디 멀리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 가정에서부터 이 사랑의 사역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 제가 초등학교 시기에 부른 동요가 있는데요. 그 동요가 뭐냐면 퐁당 돌을 던져라 하는 그런 잘 알 것입니다. 그죠? 참 이 흥분 이 동요인데요. 그래서 돌을 던지자. 그 다음에 누나 몰래 돌을 던져라. 맹물아 멀리 던져라. 그래서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씹는 누구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사랑과 관심의 돌을 던지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그 사랑의 파동이 맹물이 퍼져나가듯이 그 사랑의 파동이 점점 우리 장류 대천교로부터 이웃으로 주위로 퍼져나가거든요. 아멘. 그럴 때 불신과 반목으로 엉켜져 있는 서로의 마음이 풀려지게 된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어질 때 이 찬바람 부는 우리 종국의 겨울 동산이 매화가 벚꽃이 휘날리는 봄날의 아름다운 동산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바라옵기는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조국 공동체가 주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고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동산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 말씀 저희들이 붙들고 주님 도저히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님 부어주신 주님 사랑을 날마다 공부히 묵상하고 그 사랑을 씹고 싶어서 주님 사랑을 나누어주는 자 주님과 같이 이 부분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랑의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함께하시고 주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주님 사람으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